혹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차문을 열고 내리지 않고 시동을 끄고 캄캄한 차 안에서 10분이고 20분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기도 하고 그냥 멍하니 있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차 안에 계속 남아 있을까요? 차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또 다른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해서 직장에서 쏟아부은 에너지가 이미 다 바닥났는데 또다시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버겁고 부담돼서 나를 밀폐된 공간에 밀어넣고 잠깐의 고독을 선택하는 현대인들이 많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저는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왜 안 들어와요? 라는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누군가 이것을 번아웃 신드롬의 초기 증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사람과 섞이는 것이 두렵고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되어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 그렇게 되면 차는 안전한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고립된 감옥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철저하게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6시쯤 우물가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헬라 시간으로는 정오일 거고 로마 시간으로는 저녁 6시입니다. 정오라고 하면 아무도 나오지 않은 살인적인 더위를 뚫고 나온 거니까 외로운 거고요. 저녁이라도 남들 다 나오는 시간에 철저히 혼자 겉돌고 있는 것이니까 어느 쪽이든 여인은 극심한 외로움 속에 고립되어 있다. 사도 요한이 오늘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잘 읽어보시면 그녀와 예수님 외에 누구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녀의 고립된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이런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하나의 테마가 빛과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 같기도 합니다. 빛이 오셨다. 그런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아주 이상하고 괴이한 낯선 어떤 그런 현상이다. 요한복음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2장에 보면 성전의 장사꾼들이 그렇고요.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래요. 오늘 4장에 오면 사마리아 여인이 빛이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녀를 고립된 감옥 안에서 머물게 하는, 왜 그럴까? 그녀는 왜 빛을 피해서 어둠 속에 숨어 있을까?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둠은 무엇일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불량품인가? 여인의 생각을 제가 조금 각색을 해봤습니다. 나는 불량품인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읽으면 유대인들은 즉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worst of worst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동네, 더럽다, 좀 버림받았다, 가기 싫다, 거기는 좀 더러운 애들이 사는 거. 이게 몸이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분이, 그 어떤. 그런데 그 사마리아라는 버림받은 동네에서도 버림받는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아니고 5번, 6번 계속 버림받고 있는 여인, 너는 버림받은 여자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장면, 어둠 속에서 더 깊은 어둠 속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 들었던 하나의 음성이 뭘까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만나는 사람마다 불행하게 만들어. 너는 그 정도야. 이렇게 되면요, 내가 나쁜 행동을 했다까지는 죄책감입니다. 나와 행동이 분리되어 있어요. 내가 나쁜 행동을 했지. 근데 이게 조금 더 지나가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불량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자기 혐오가 일어나면 가면을 쓰게 됩니다. 상처를 계속 받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대화는 단절되고 관계는 끊어지고 생존만 남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 가면을 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정, 직장, 교회에서도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쓰게 되는 가면, 친절하고 웃고 열심을 다하지만 가면 속에 진짜 얼굴을 누가 발견하면 불안하다, 무섭다,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어떻게 될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내 진짜 모습을 아십니까? 부부들은 다 아세요? 부부는 다 아십니까? 진짜 모습을? 얘기 안 하고 있는 거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어딘가에? 탁월한 연기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 진짜 속마음은 감춘 채 쿨한 척, 괜찮은 척. 이 여인이 불쌍하죠? 안타깝죠? 어떻게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갈까? 그런데 이렇게 쓰고 있는 영적 가면이 불쌍하고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해요. 우리가 이것을 빨리 인지하고 영적으로 여기서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가면을 쓰면 그 빛이 들어올 수가 없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너를 치료할게, 위로할게, 너의 그 진짜 모습 안에 내가 역사할게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라고 연기하면 그 빛은 나의 가면 위에만 머물 뿐 상처난 나의 민낯에는 가서 닿지 못해서, 여러분, 찔린 곳이 아파야 의사를 찾죠. 그래서 한센병이 무서운 거잖아요. 안 아파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나의 피부가 불에 이렇게 그슬려도 안 아파요. 아파야 의사를 찾고 약을 구할 텐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감된 것인데 이 말씀이 비추면 책망과 이렇게 되죠. 교훈과 이렇게 되죠. 빛이 비쳤다라는 얘기입니다. 빛이 비쳐야 책망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환한데 여기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버리겠죠. 신경 안 쓰겠죠. 빛이 들어와야, 더러운 곳이 보여야 청소를 시작할 텐데 가면을 계속 쓰면 계속 어둠에 머물게 만든다. 오늘 그녀가 쓴 가면은 어쩌면 물동이인 것 같아요. 바쁜 척, 괜찮은 척, 그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이 물동이가 꽤나 쓸모가 있어요. 숨을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사람들의 접근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물길로 나왔고, 나는 아주 바쁘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고, 당신들과 딱히 이야기할 시간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물동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바빠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자녀 양육이 지금 아주 중요해요. 내 직장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신앙적인 도전은 아직 버거워요. 아직 우리 자녀가 어려요. 집 사야 돼요. 모기지가 막 목을 졸라요. 모기지가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열심히 살아요. 제 영혼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가면을 쓰면 하나님의 빛은 그 사람에 가서 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숨어있는, 우리가 쓴 물동이를 깨뜨리거나 가면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여인에게 오셨습니다. 여인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말씀의 습격을 받습니다. 여인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5개의 우상, 계속되는 배신.
여러분,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이렇게 조금 현장감 있게 그 안에 좀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여인하고 예수님은 계속 동문서답해요. 질문한 거에 대답을 안 해요. 계속 동문서답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죠? 물 한 잔 주세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한테는 안 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왜 유대인한테 줄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한테 영원한 물이 있지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러면 또 다른 말 해야 될 텐데 그 물 나 주세요. 이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상하죠. 물 주세요. 영원한 물 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누가 옆에서 들으면 뭐라고 했을까? 요즘 청년들 같으면 몰카인가? 라고 할 정도의 대화 흐름인데 아니죠. 여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하나님의 응급수술입니다. 환부의 정확한 위치를 예수님은 보이시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면이 뭐고 어디에 숨어 있고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아시니까 거기를 찔러 들어가시는 말씀의 칼로 습격하신 거예요. 그녀의 병명은 여러 가지 있지만 관계 중독도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계속 의지해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또다시 의지해요.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다. 도덕적으로 문란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5번 남자를 갈아치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에게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어요. 오직 남자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어요. 당시 랍비들의 문서 미시나에 보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내쫓고 심지어 요리를 태웠다라는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 증서를 써서 남자는 여자를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의 처지는 5번이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5이라는 숫자가 좀 마음에 툭 걸리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1-2번 버림받았으면 그저 좀 멈추지. 왜 3번, 4번, 5번? 주님은 이 5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시작. 너는 지금까지 몇 번이었냐? 기대하고, 실패하고, 배신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또 헛된 기대를 가지고. 여인은 5번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몇 번이었을까? 우리의 첫 번째 남편은 돈이었을까? 돈만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2번째 남편은 성공, 3번째는 자녀, 4번째는 또 뭐였을까? 5번째는 어떠면 혹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과제 속에서 그 물동이로 나를 가리고 있지만 속으로 혹시나 이 아이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적은 없었을까?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남편을 바꿔가며 기대하고 배신당하고 있는 이 사람은 다르겠지. 이 회사는 다르겠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한 번 더 시작.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이야기입니다. 네가 그토록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 우상 데려와 봐. 너 지금 어떤 우상과 결혼해 있어? 데리고 와봐. 그것들이 너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줬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까지 5번이었잖아. 여인은 5번이었지만 여러분 한 60번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타나는 불가사의한 남자. 시작. 6번째 남자, 학습된 무력감.
말씀을 그냥 보면 뭐 그렇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여인의 심리를 좀 따라가 보면 이 여자의 대답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은 아니니. 이 대화는 그냥 평범한 대화고 팩트를 나열한 그냥 사실적인 대화 같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한번 툭 친다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계속 그래왔지만 나에게 진짜 남편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잔인할 만큼 정확하게 여인의 현재를 지적하시는데 여인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왜 이제는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5번까지 결혼했는데 왜 이제는 결혼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실패에 지쳐서 희망을 놔버린 거죠. 결혼해봤자 못해. 또 헤어질 텐데. 사랑은 이제 그만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되겠다. 더 이상 꿈꾸지도 않고 행복도 기대하지도 않고 이제 생존만 남아서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 이 남자에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기생하고 있는 것 아닐까. 사랑하지도 않고 서로 책임져 주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그런데 함께 살고 있는 아주 기괴하고 뒤틀린 상태. 심리학자들이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단어로 이걸 표현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절망감이 학습되면 그 다음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요. 불쌍하죠? 아까도 이 말씀 드렸는데 이 여인 너무 불쌍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불쌍하다, 안타깝다, 돌봐주고 싶다라는 감정만 생긴다면 거기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학습된 무력감,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넘어오면 만성적 영적 우울증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승리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아까 치유 선포를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 저를 한번 따라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 치유하신다. 치유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치유하실 것이다. 근데 이런 그 믿음이 어느샌가 우리 현대 교인들한테 많이 사라져서 이상한 상태 아시죠? 특별히 힘들고 슬픈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쁨도 없어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격. 다윗이 죄를 짓고요. 하나님한테 나와서 막 처절하게 했던 기도가 뭐였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에게는 기쁨이 없는 상태가 이상했던 거예요. 너무나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때 어려운 건 없지만 기쁨도 없는 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이것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내 마음에 어떤 파도가 없고 두 손을 모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무릎을 꿇었는데 내 안에 눈물이 없을 때 다윗은 떨었어요. 몸부림을 쳤어요.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라져 있는 성도들이 저는 많이 보여서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자주 사용하는 가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소망 없는 죄인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걸 기대하고 있어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이 보이죠. 성경에 비슷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만성적 영적 우울증, 학습된 무력감이 위험하다. 자,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아멘. 어떻게 보여요? 겸손해 보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 같죠. 물론 회개의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어요.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고 우리도 이제 알게 될 건데 이 말이 여전히 아주 교만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학습된 무력감에서 오는 만성적 영적 우울증에서 파생되는 너무나 많이 가면을 쓰고 다녀서 이제는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할 어느 정도에 대해서 자신을 계속 하나님을 계속 끌어내리고 나를 계속 끌어올리는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째,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어떤 수준으로요? give and take로.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아버지는 나를 이제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거래로 오염시킵니다. 우리 그럴 때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럴 때 많다고요. 하나님, 저 기도했으니까, 저 헌금했으니까, 저 이번 주는 좀 살았으니까, 저 예배 잘 드렸으니까 주세요. 반대도 가능하죠. 저 이번 주에 너무 못 살았으니까, 저 말씀도 거의 못 보고 기도도 못 했으니까 저한테 이 정도밖에 안 주시는 거 괜찮아요. 아니, 저는 아마 사랑받지 못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교만이죠. 뭐죠?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조정할 수 있다.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아니죠. 둘째, 그는 여전히 내가 지은 죄를 내 힘으로 갚겠다라는 율법주의적 자존심을 쳐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시죠. 나는 아직 쓸모가 있다. 아들로서는 아니지만 노동자로서는 내가 아직 쓸모가 있다. 이 깔려 있는 겁니다, 밑에. 셋째, 그는 아버지를 또 한 번 끊어내고 있습니다. 아들됨을 또다시 포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아버지에게서 떠났을 때 아버지 가슴이 막 터져 나갔겠죠. 찢어졌을 거예요.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끊어낼 때 누가 더 고통받아요? 여러분, 이게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죄의 본성이 이렇게 지독하구나. 거짓골이 될 만큼 그가 고생 중에 이젠 안 되겠다, 아버지 집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그 어느 정도의 버림이나 고통이나 배신이나 이 여인을 비유하자면 5번의 버림을 당하고도 끝내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성도들이요, 우리가요, 이 만성적 영적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교만이죠.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인이 계속 도망갑니다. 우리 말씀에는 자,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대답을 기가 막힌 방식으로 비틀어서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있는 자, 그래, 네 남편 아니지. 5 남편도 아니었지. 지금 있는 사람도 아니지. 네가 찾아 헤매고 있던 진짜 남편, 완전한 신랑은 여기에 있지. 내가 왔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여인이 항복할 만도 한데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이 또한 주위 사람이 우리의 정말로 수치스러운 부분,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조금 마음속에 걸리고 있는 그것을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잘 받아들이는 성품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도망갑니다. 거절합니다. 과장하거나
경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여인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남편 문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깊은 문제를 훅 찾아 들어오시니까 여인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종교적인 토론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기가 막히죠. 그녀는 분명 예수님의 따뜻한 환대를 느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툴툴거리고 틱틱거리고 쏘아붙이는데 끝까지 다 받아주시고 대화하시고 그걸 계속 느끼고 있지만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수치에 예수님이 말씀의 칼을 꽂아 넣으시니까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듯 도망가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막 덤벼들고 있는 여인이지만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좀 뭉클합니다. 여인은 비로소 좋은 아빠가 있는 딸로 돌아간 것 같아요. 어쩌면 아주 오래전에 그 여인이 정말로 느껴봤을지도 모르는 이 딸하고 아빠의 대화는 대체로 어때요? 아빠는 끊임없이 주려고 하고 딸은 됐다고 이렇게 하는 그 딸의 대화. 아무 말 해도 다 받아주는 아빠, 말끝마다 툴툴거려도 아이고 우리 딸 예쁘다 해주는 우리 아빠. 우리 딸 심술 났어? 왜 그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빠의 모습을 여인이 계속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정말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그 도망가는 여인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의 습격을 메스를 꽂아 넣으시는데 여인은 전 불량품이에요. 이제는 뭐 소망 없어요. 예배 어디서 드려야 돼요? 저 그래도 뭐 이렇게 도망가고 있을 때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빠가 이렇게 예배하는 너를 찾아오셨어. 유대인들만 예배한다고, 예루살렘 가야 예배할 수 있다고, 유대인들이 가스라이팅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막 윽박 지를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 우리 여기서 예배하는 거 괜찮잖아요. 여기서 하면 안 될까요? 장소에 대한 문제를 막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하면 돼. 그리고 너도 예배자야.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셨어 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여인이 가슴이 무너져요. 어둠에서 나왔어요. 가면을 벗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은 행간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 여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많이 비어 있어요. 펑펑 울었을지도 몰라요. 막 소리를 질렀을지도 몰라요. 가슴이 터질 듯이 쿵쿵 뛰었었을지도 몰라요. 허리가 쫙 펴지고 얼굴에 막 천국 같은 미소가 확 퍼졌을지도 몰라요.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 여인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도 요한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생략하고 그 여인의 변화를 아주 빠른 호흡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사죠. 버리고 들어가 말하다.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그녀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났다. 버리고 들어가 어디로? 동네로. 어떤 동네로?
자기를 향해서 차가운 시선을 보내던 그 동네 사람들 앞으로 이제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온천과 샤워의 차이 뭐 이런 글이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샤워를 하면 그때만 좀 따뜻한 것 같아요. 나오면 또 추워요. 근데 온천 안에 좀 오래 몸을 담그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나와도 괜찮아요. 꽤 오랫동안 막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그때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시원하다. 요인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빠의 사랑이, 너도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그 인정이, 그 안아주심이, 그 위로가 이 여인 안에 타오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치에서 존귀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시작. 버림받은 여자에서 사랑받는 여자로, 자녀로.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우연히 가셨을까요? 지나가다가 가셨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 처음을 보면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리아로 내가 들어가야 하겠는지라. 왜요? 거기 울고 있는 내 딸이, 울고 있는 네가 있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서. 아마 그 여인은 그 전날 밤에도 울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오다 가다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셨죠. 정오였다면 예수님도 그 뜨거운 햇볕을 감당하시면서 기다리셨던 것이고, 저녁이었다면 그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감당하시면서 거기에 계셨겠죠. 여러분,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말렸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안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데 예수님 또 거기 들어가시면 저 제사장들이랑 바리새인들이랑 이 사람들이 또 트집 잡고 들어가셨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우상도 너의 구원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희망도 사실은 진짜가 아니야. 네가 이전까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이제는 학습된 무력감으로 만성적 영적 우울증으로 그냥 그렇게 큰 슬픔도 없고 큰 기쁨도 없는, 그냥 밥이나 먹여달라라고 하면서 탕자처럼 찾아오는 그 거짓 겸손도 내 남편이 아니야. 여러분, 복음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모든 종교와 지금까지 사람들이 개발하고 따랐던 그 어떤 이념과 사상과 과학과 철학도 복음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니, 근처에도 못 가요.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신랑이기에 우리가 자꾸 헛된 남편들에게 구걸하던 손을 내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께로 뛰어가시는, 자, 저를 안 따라하셨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가. 말합시다. 여러분의 마을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가정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여러분 내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인이? 이는 그리스도. 이분이 진짜 내 남편이다. 이분이 진짜 내 위로다. 이분이 진짜 내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의 주제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함께 나오셔서 우리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 같이 할게요.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개역 개정입니다. 빛이 어둠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공동 번역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 멋지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도 이 뜻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아멘. 요한복음 전체가 그래요. 성전의 장사꾼들이 그렇게 빛을 피해서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나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거듭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이후로 요한복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빛을 모르고 혹은 빛을 억누르고 빛을 박해하고 빛을 가두려고 하던 모든 시도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 다시 좀 들어볼까요? 처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물 좀 달라 그러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인이 못 알아들어요. 그 물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와 그 여인의 깊은 속을 찌르시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거, 직장이신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인지, 자존심인지, 데려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여인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5 남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참 없다고 하죠.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아니, 5 남편이 있었어.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예배를 얘기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만 네가 진짜 남편을 만날 거야.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그 5 남편들을 좀 내려놓으시죠. 하나씩 내려놓으시죠. 하나씩. 하나님, 제가 돈에 대한 두려움을 좀 놓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불안도 내려놓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자녀 양육이 버겁습니다. 제 뜻대로 안 되고 제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좀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저는 목사라서 교회에 대한 염려와 성도들에 대한 어떤 기도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것도 내려놓고. 혹시 좀 요즘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가시면서 건강이 막 걱정되는, 어디가 막 아프면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 그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너의 진짜 남편, 영원한 신랑,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것을 얻을 것이다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장 지나갈 때에 머잖아 영을 내뱉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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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에 생명생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잖아 열매 맺히고 숨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오는 이 나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죠.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신 완전한 신랑 되신 영원한 남편 되신 진짜 구원 되신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실 수 있으면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 거야. 꽃들도 구름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 땅에 숨쉬고 있는 공기와 하나님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과 생물과 이 우주가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계속 만들어 주시고요 꽃들도 제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목마름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진정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려 나아갑니다. 주님 어둠 안에서 고립된 모든 상태에서 계속해서 고립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날답답한 상태에서 자기 현명으로 자기 가면으로 괜찮은 척 바꾸고 살아갔던 그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께서 빛을 비추사 진짜 지금 내가 남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우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빛 비추어 알게 하시고 주님 내려놓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목마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생수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남편으로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의 회복이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으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작.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목마름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내 삶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것도 취해보고 저것도 취해봤지만 주님 나의 진짜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목마릅니다.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내 안에 사라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혐오로만 내 안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모든 삶이
가면으로 또 가면으로 이 가면으로 저 가면으로 쉬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까지도 주님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내 마음에 남편이 내 마음에 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뜨거운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여기에 이제는 5 남편도 6번째 남자도 지나가서 완전한 신랑이신 예수님 만나 그 안에서 뛰놀며 성장하며 즐거워하며 충만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승리하는 교회와 라이트 처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